오늘부터 3주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은 그가 현장에서 그가 살고 있었고 일하고 있었던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하고 있었던 역량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보았을 때 참 놀랍다. 그의 믿음이 참 귀하다. 그리고 그에게 따라붙는, 그를 설명할 때 따라붙는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52일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게 대단하다.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는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참 굳은 의지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기 쉽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서는 기도와 관련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일을 했다,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공감되도록 쫙 펼쳐지는 것을 보고 쭉 들어가다가 우리도 모르게 그냥 깜빡깜빡 넘어가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서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기도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그런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기도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추려보면 저는 15개 정도도 볼 수 있다라고 싶어요. 느헤미야서에 그 거의 매 장마다 기도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양이 내용일 뿐만 아니라 혹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다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 내가 이래서 기도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3주 동안 그 흔적을 찾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지위가 높았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다음에 그가 기도했던 대로 성벽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오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가 중심을 보면 하나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글을 쓰셨나? 그럼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그가 자기의 삶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처럼 느껴지고 그가 있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보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에 그가 기도했던 모습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슬픈 소식,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소식과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어요. 다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거나 슬픈 이야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슬픈 소식,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다.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은 그 일이라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있는데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가 와서 고국에 성벽이 불타서 그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참담하고 슬픈 소식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소식이 내게 들려왔고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를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슬픈 소식은, 어려운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외에 있는 일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 그 일이 내게 들려오는 일, 그 일로 겪게 되는 여러 영향,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힘들고 어렵죠. 마음이 아쉽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들려오는 그 일은. 하지만 그 일을 듣고 나는 뭘 할 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혹은 찾아오는 여러 일들을 결정할 수는 없어도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바로 이 처음 반응, 이건 성품대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런 얘기가 오니까 별일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을 보고 너무 걱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우리 성품 때문에 첫 반응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일이지만 하지만 그 다음 스텝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반응은 성품대로이지만 그 다음 결정은 믿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그게 뭐 했냐? 그럼 느헤미야는 그 첫 번째 반응은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건 자기 때문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그걸 본 건 아니지만 이미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슬픔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가 전환점이라고 싶어요. 그 기도가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가 전해준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그가 이 소식을 듣고 뭘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그 안타까운 소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찌할꼬. 느헤미야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가 처음에 느꼈을 법한 일은 이 소식과 전해온 안타까운 일에 대하여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라의 관료였지만 그 관료라는 것이 나 그만두고 거기 갈래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렇게 말조차 꺼낼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모습, 그 첫 번째 특징적인 모습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저는 딱 이 모습이라고 싶어요. 그래, 슬픈 모습과 어려운 일과 안타까운 일이 앞에 터졌다. 넌 뭘 할 거냐? 라는 거예요. 넌 무엇이냐? 그 다음 너는 뭘 하느냐? 느헤미야는 뭘 했더냐? 느헤미야를 보니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 민족에게 있었던 일이죠. 자기 나라 민족에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기원전 BC 586년, 587년 요 사이에 예루살렘 성벽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스스로 무너진 것은 아니고 쳐들어갔던 민족에 의해서 그냥 철저하게 다 무너뜨려 버리죠. 성벽을.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소식을 미리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 사람 몰랐어요. 들었어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더냐. 그런데 그 무너져서 불타버린 채로 그렇게 버려져 있더라. 충격적이고 큰 영향력을 미쳤을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안타까울 일이겠죠. 나라가 그렇게 됐다. 힘들다. 어렵다. 안타깝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슬퍼했을까? 저는 그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본문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망했구나 그냥 탄식하며 슬퍼하는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놓고 막 화부터 낼 수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왕 때문에 그렇다고 그 고관 그도 있었던 정치가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할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운명을 탓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반응했겠지만 그것이 그에게 보였던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했는데, 그런데 그가 성경에 쓰여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었던 그 다음 행동 때문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가 드렸던 회개의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엄청난 일과 안타까운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군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한 일들이 쌓여 모여 결합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군요. 그리고 그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하는 순간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도 전환점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우리는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 기도가 이 이후에 어떤 영향력과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느헤미야도 이 기도하는 시점에서는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 와, 이 기도하는 이 시점이 전환점이었구나. 느헤미야에게도 전환점이지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도 전환점이었구나. 아, 이 기도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순간이었구나.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번 결심은 맞아. 내가 이번 결단하는 건 진짜야. 내가 금식했기 때문이야. 이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기도하는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환점이고 주님이 쓰시는 통로이고 주님께서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소중한 매듭이라고 싶어요. 네가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드디어 네가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마음이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이 큰 일인데, 그 일이 오랫동안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 일이 언제 완성이 될까를 놓고 기도하는 몇몇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고 싶어요. 이제는 통일 세대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부모님 그 앞서 세대 같은 경우엔 형제 자매들이 실제로 분단되며 못 보기 때문에, 헤어지기 때문에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은 아픈 마음으로 통일을 기도했습니다. 한민족이니까, 우리가 원래 한 형제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전쟁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쟁의 피해나 반공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민족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 보면 그 부모님이 이미 전후 이후의 세대이고, 그리고 본인들은 북한에 대해서 봤을 때 미사일이나 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통일이 언제 필요해? 있어? 올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에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통일이, 우리가 한민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더 간구하고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단 말입니다. 70년 정도 이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분단되고 나서부터 이제 70년 정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이렇게 됩니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좋은 본보기를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서부터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독일 사람들도 실제로 지나놓고 나니 통일이 됐어?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어떤 오해도 있었고, 역사적인 뒤에서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라고 할 만한 일들도 있었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 더 놀라운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동독의 라이프치히라는 곳이 있는데, 그 라이프치히에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독일은 성당이 없고 다 교회입니다. 루터라는 계통의 개혁 교회들이에요. 개신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에서 어느 날 7명, 6, 7명,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월요일마다 모여서 통일을 주십시오. 이만한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듣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모이고 그 다음 주에도 모이고 그 다음 주에도 모이고 통일을 앞두고 그런 엄청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그 단계에는 수천 명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동독과 독일 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진하게 되는 거룩한 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여러 일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실제로 그런 여러 해프닝과 함께 있게 됐을 때 독일이 완전히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계기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인 통합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가 전환점이냐? 기도하는 때구나. 기도하는 때. 저는 오늘이 이 시작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전환점이고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으로 함께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 이렇게 이끌어 주실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됐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기도가 전환점이었다라는 점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라면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더라.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구나. 당시에 직제랄까요? 왕에게 있어서 신하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왕에게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가 어떤 최측근을 나타내는 척도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지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왕을 순수히 물리력으로 암살하거나 혹은 독을 먹이거나 이렇게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주위에 가장 옆에 두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옆에서 술 따르고 있었구나가 아니라 그가 자기가 먹는 먹거리 중에서 물과 관련된 일, 연애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는 신뢰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구나를 나타내는 고위직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냥 기미상궁 우리가 봤을 때 물론 기미상궁도 높은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직제로 본다면 왕의 최측근이라고도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11절에 그가 어떤 일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느꼈고 어떤 회개를 했고 이런 내용이 이어진 다음에 1장의 말미에 그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느헤미야가 설명하고 있는 이 순서가 사뭇 새롭게 다가왔어요. 제가 1절을 안 읽고 2절서부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보통 나오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어려운 일이 들렸고 이런 이만저만한 일이 들렸고 그는 기도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에 대한 소개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어려운 일, 안타까운 일이 먼저 들려왔고 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고 회개하는 거였고 기도하는 거였고 그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보니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내용은 똑같아 보이지만 강조점이 약간 다르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게 아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일 앞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가 하고 있었던 일과 그가 맡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그런 엄청난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쓰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가 술 맡은 관원장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쓰신 게 아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맡은 일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 순서가 다르면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하고 있던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어서 왕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그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열심히 돌보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직업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활인이었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수금, 하프를 연주하고 물매를 준비하고 그 열심히 있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심중을 보시고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보시고 선택하시고 그가 하고 있던 일이 나중에 그가 했던 여러 일들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던 것은 명확하고 분명하지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쓰신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무지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런 제약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실 겁니다. 모세가 똑똑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시고 그래서 그를 쓰시더라. 어떤 사람 선택하시느냐?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와 주권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쓰시지만 적어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 선택하시더냐?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더라. 그 기도를 쓰시더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대로 마음대로 쓰시더라. 영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노예 매매 금지, 무역 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놓고 평생을 수고했던 윌버퍼스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퍼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을 때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해야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이거 가지고 젊은 윌버퍼스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죄를 생각했고 영국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예 매매 무역을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통탄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깨닫고 알면서 내가 그러면 목회자가 되어서 이것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25살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의회를 이제 그만두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성령 찬송가도 지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지었던 이 작곡가 분이 그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존 뉴턴이라는 분한테 내가 신학교를 입학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가 더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존 뉴턴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윌버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영국 의회에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거니까 그 의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리고 그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고 평생을 한 60년 이상을 그 일에 매진합니다. 몇 번 계속 법안을 올려서 우리 영국에서 노예 무역, 노예 매매 이거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래서 평생을 그 일을 가지고 법안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그가 죽을 무렵에 하나님 앞에 갈 무렵에 영국에서 법적으로 영국 그 노예 무역이 폐지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사람이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에서 그래 내가 어떤 열심과 마음과 이런 일을 놓고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이 먼저 바뀌어야 돼. 직업이 바뀌어야 돼. 뭐 하는 일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기도하는 게 먼저야.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먼저야. 주님의 마음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야. 그 의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새롭게 주님의 것을 나아가게 되는 희망에 나가는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전환점이더라. 기도가 전환점이더라. 개인에게나 사람에게나.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을 쓰시더라. 기도의 사람을 쓰시더라.